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시간에 우리 들은 것과도 같이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심하시고 예정된 수순이었지만 좀 외곽으로 다니셨어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를 질 때가 됐다 결심하시고 지시기 위해서 가신 그 행적 40여일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이 여정의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기간을 우리가 기억해서 교회와 온 성도들이 경건하게 지키는 그런 기간입니다.
정말 사순절을 생각하면 가슴 아프고 가슴이 시릴 정도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죄송하고 그런 기간이 특별히 이 기간입니다. 매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사순절을 참 너무 죄송하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가슴 아프고 그러니까 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마음이 참 무거워요. 네, 무겁고 짓눌려지고 소극적으로 되고 한참을 그렇게 지냈는데 한번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맞나? 이 중요한 40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이렇게 움츠러들고 짓눌리고 과연 이게 사순절을 잘 지키는 건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묵상을 해보다 보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살아남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 아픈 것도 맞고 가슴 시린 것도 맞고 다 합니다마는 그렇게 짓눌리면서 이 기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주님이 더 기뻐하실 일, 밝은 일을 하나라도 더 하는 게 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어느 한 해 하게 됐고요. 그 이후부터는 사순절 기간 아무리 그래도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시리고 감사하고 죄송스럽고 그렇지만 어느 기간보다도 더 하나님 기뻐하실 우리 주께서 기뻐하실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2021년도 다른 해와는 다른 사순절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 정말 주께서 기뻐하실 일을 단 하나라도 좀 더 생각하고 더 드려서 정말 기쁨으로 영광을 돌려드려서 우리 주님 받으시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장로님으로부터 책 한 권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이 마우로 기엔이라고 하는 분이 저술하신 책인데요. 2030이 지금 조금 흐리게 나왔어요. 축의 전환이 굉장히 두꺼운데 2030이 굉장히 중요해요. 2030 축의 전환이라고 하는 이 책을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 10월에 우리나라에서 발간이 됐는데 벌써 13번 인쇄를 한 책입니다. 모든 주제가 마음에 와 닿는데요. 많은 분들이 읽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살 날이 좀 긴 젊은 분들이 좀 읽으면 좋겠다라는 반드시 읽으면 좋겠다. 이제 아티클이 여러 주제로 좀 나누어서 됐는데 정말 지금까지 하시던 얘기하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신 거랑 좀 다른 거예요. 꼭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030년이 되면은 아프리카가 경제적인 활력을 가져오는 대륙이 될 거고 새로운 힘을 탄생시키는 그런 대륙이 될 것이다. 특별히 이제 몇몇 나라 이렇게 지정을 해서 그렇게 써놨는데요. 평소 같으면 에이 너무 앞서가신다 생각하겠는데 코로나를 겪고 나서 보니까 지금 시기를 보니까 이게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장르가 있습니다만은 이걸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이 버리시는 대륙은 없다. 아프리카가 중심이 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이나 해 봤겠습니까? 그저 뭐 초원 펼쳐지고 동물들 뭐 동물의 왕국 뭐 이런 거 뭐 좀 안 좋은 영화 뭐 이런 것만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이 대륙도 그런 기회가 온다. 하나님이 버리는 대륙이 없고 하나님이 버리시는 사람이 없다. 다 기회를 주신다. 그래서 유럽에 힘이 있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아시아로 왔다가 아시아하고 더불어서 아프리카가 이제 새 축을 가지고 가게 될 거라고 하는 게 이제 이미 경제 지표를 통해서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일 좋았던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한테 기회를 주신다. 우리가 누가 봐도 뭐 이상하게 보고 힘없이 봐도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 모든 사람한테 기회를 주신다라는 그런 인사이트를 가지게 돼서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흐뭇한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희망이 가득한 나라와 희망이 가득한 공동체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좌절하고요, 실패하고 절망이 가득한 곳에 오셨고 그런 곳에서 삶을 사셨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거라,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조차 없는 그 사람들에게 오셔서 그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무슨 희망을 스스로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게임 체인저가 되주셨어요. 게임을 바꾸셨어요. 판도를 바꾸셨어요. 인생의 판도를 바꾸시고요. 공동체의 판도를 바꿔주셨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고요. 평생 무슨 일을 하든 주역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었는데 어느덧 보면은 주인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관여하고 있는 거예요. 주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게임 체인저가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에도 기회를 주시듯이 예, 주님이 오시면 게임의 판도가 달라져요. 인생 게임의 판도가 달라지고요. 어떤 하는 일의 판도가 달라지게 되고요. 어떤 공동체든 간에 주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시면 그 공동체의 게임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주께서 임하시면 게임 체인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스스로 게임을 체인지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데 주께서 게임 체인저가 돼 주셔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첫 번째로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소수고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예. 그 당시 그렇습니다. 별로 안 좋아했어요. 지금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우리끼리는 좋은데. 예? 그렇죠? 믿음을 제대로 지켜나가는 사람들은 항상 어려움을 겪어왔고요. 겪고 있고 앞으로도 여전히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탕발림 하지 말고 눈가림 하지 말고 그러면 낙심하거든요. 낭망해버려요. 히브리서가 기록되고 있는 이 시대의 이 책의 주 독자들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소수고요. 소위 불법단체입니다. 불법단체입니다. 온갖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이게 호전될 그런 희망이 있느냐? 그것도 없습니다. 더 나빠질 거예요. 이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가게 됩니다. 이런 현실을 당하게 될 때 두 가지 부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류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믿음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류가 나타나게 된다는 건데요. 희석시키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준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믿어야 되겠는데 같은 하나님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렵게 예수 믿고 복음 믿고 뭘 이렇게 어렵게 하냐. 유대교로 가자. 아니 거기도 하나님 믿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 핍박은 어쩔 수 없고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핍박받는 것은 이건 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같은 하나님 믿는 건데 이런 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준엄하게 책망하시고 심판을 예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례들을 못 보셨습니까? 저는 봤습니다. 봤습니다. 하나님이를 아니까 떠나지는 못하겠고 아니 왜 꼭
여기만 와야 되냐? 거절 하나님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분들 많지는 않지만 저는 여러 분들이 같이 섞여 있는 곳에서 살았으니까 그렇게 가시는 분들 봤어요. 정말 가슴이 아파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늘 26절에서 29절 말씀에 준엄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믿음을 희석시키고 다른 것을 대입을 시키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는 것과도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 대신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거부하고 주대심을 부정하고 이런 행위를 하는 자를 하나님은 용서치 아니하신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서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을 하고 어떻게 심판을 면하리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희석시키면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로 간다고 하는 것은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건데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언약의 피를 부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11절, 12절 그리고 14절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제사장이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려도 죄를 없이 하지 못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예수 외에는 안 된다. 안 그러면 예수님 안 오셨지. 믿음을 희석시키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는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당장 편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영원한 것을 놓아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준엄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믿음을 희석시키면 게임 체인저이신 주님께서 임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임하셔서 바꿔주셔야 되는 건데, 아니 뭐 좀 코너에 몰리면 좀 몰리면 되지. 어려움 겪으면 되는 거지. 그럼 뭐 대단한 일이 났다고 믿음을 희석시키고 가르쳐 주신 것을 희석시키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데에는 주께서 역사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지 않으시면은 게임이 바꿔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반응 말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 굳건히 그 자세를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확신이에요. 천국에 대한 확신과 승리에 대한 절대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34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래서 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아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겠지. 방법은 모르겠지만 이기게 해주시겠지. 하나님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방법은 모르겠지만 주님만이 아시는 방법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 뭡니까? 담대함이에요. 3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담대함이 없으면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믿음은 강단이 있어야 됩니다. 강단이 있어야 돼요. 흔들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강단이 없으면 아집 말고요. 나쁜 거 말고요. 강단이 없으면 믿음을 못 지켜요. 강단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그래서 두 번째 게임이 바뀌어지려면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인내입니다.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학자 데니얼 챔블리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해밀턴 칼리지에서 이제 가르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왜 유명해지게 됐냐면요. 수영 선수들을 이게 표준 조사를 해가지고 실험을 해서 사회학자신데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미국은 올림픽 챔피언들이 많으니까 뛰어난 분들을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어떤 용어를 만들어냈냐면은 평범함의 위력이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거 하나 만들어내가지고 이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된 거예요. 굉장히 어필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분들을 수영 선수를 연구해 보니까 최고의 성과는 무슨 초인적인 게 나타나서 된 게 아니고 배웠다는 거예요. 작게 배웠다는 거예요. 또 배운 원리가 있고 원리를 내 몸에 맞게 하다 보면은 좀 바꿔야 되잖아요. 체득하게 되잖아요. 자, 배우거나 우연히 알게 된 수십여 개의 작은 기술이나 활동이 합쳐져서 이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작은 것들이 모여서 이 평범한 것이 모여서 그게 모여서 위력을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것이 특별하거나 초인적인 경제에 이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꾸준히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진행해 가면, 예를 들면 스타트 했을 때 물에 뛰어드는 방법, 발차는 방법, 그거 배운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들어가느냐? 자꾸 작은 것을 자꾸 연마하는 거예요. 턴오버 할 때 끝에 가서 이렇게 돌 때 있잖아요. 이렇게 휙 돌잖아요. 이것도 다 배운 거예요. 근데 나한테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더 힘있게 턴오버를 할 수 있느냐를 자기가 자꾸 배우는 거예요. 연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초인적인 거예요. 이게 무슨 특별한 거예요. 정말 작은 건데 꾸준히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진행해 가니까 이게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최고의 성과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게 평범함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쌓여야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병들면 갑자기 초인적인 것이 나타나야 되고 갑자기 특별한 것이 나타나야 되고 쌓으려고 하질 않아요. 믿음이 병들면 쌓아야 되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도 쌓고 수고의 땅방울도 쌓고 뭐든지 쌓아야 되는 거예요. 쌓은 것에 주께서 임하셔서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역사를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게임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조금 더 울며 기도해도 됩니다. 조금 더 가슴 졸이며 나가도 됩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좀 더 하세요.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실천해 가면 됩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세요. 깃드세요. 모세처럼 막 빵 터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의 역사가 깃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지나고 보면은 역사가 일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십니다. 게임이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근데 그 인내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인내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가져야 되는 믿음은요, 뒤로 물러서지 말고 계속 달려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전거로 비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전거는 어떻습니까? 멈추면 넘어지지 않습니까? 산발이면 아니면. 그렇죠? 보통 자전거면은. 그러니까 계속 페달을 밟아야 돼요.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계속 전진해야 돼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페달을 밟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도전하고, 계속 노력하고, 계속 땀을 흘리고, 그렇게 달려가게 될 때 게임 체인저가 되신 주께서 임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모든 곳에서 게임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수많은 인생을 바꿔주셨고 수많은 나라를 바꿔주셨고 수많은 가정을 바꿔주셨고 수많은 조직체를 바꿔주셨습니다. 내게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께서 임하셔서 게임 체인저가 되어 주셨을 때 이 모든 변화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순절 기간 게임 체인저로 오신 주님, 이 주님과 함께 주께서 우리 삶 속에 임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들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의 게임이 바뀌어지고 승리의 역사가 함께하는 우리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좌절 가운데 있는 저희에게 임하셔서 모든 게임의 판도를 바꾸어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바꾸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희석시키지 말고 굳건한 믿음의 자세를 견지해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을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에게 함께해 주시고 우리 주심재단도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조국 대한민국에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